부전교회 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매주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기뻐하실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니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여서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 또 알지 못하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는 기쁨과 감사로 하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는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율동 선생님 전다혜라고 합니다. 오늘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주의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리.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오늘 강론의 제목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친구들 혹시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나요? 네, 맞아요. 우리 지난주에는 10계명 중에 몇 번째 말씀이었죠? 맞아요.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10계명은 총 10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하는 계명, 그리고 5부터 10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1계명은 가장 맨 첫 번째 있는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내용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모든 우상을 제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배웠죠? 네, 맞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CCTV를 달아놓고 마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점검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혹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긴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5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또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또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또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말을 하지 마라, 또 마지막 10계명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이웃,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겠습니다. 어떤 욕심이 많은 강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고기를 입에 물고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을 건너던 그 강아지의 눈에 자신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자신보다 큰 고기를 갖고 있는 강아지를 발견하였어요. 그래서 강아지는 더 큰 고기를 물기 위해서 입을 벌리는 순간 고기가 아래로 떨어졌어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네, 맞아요. 이 강아지가 본 것은 강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혹 이렇게 강아지처럼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커 보이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기를 탐하는 탐심을 가지게 되고 또 그런 욕심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라는 씨앗이 싹을 틔어서 죄를 낳게 되고요. 이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가 되고요. 이 죄는 결국 사망을 낳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이 10번째 계명을 어긴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네,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다윗이 한날은 자신의 왕궁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눈에 어떠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여인을 흠모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여인이 바로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자신에게 있었던 우리아라는 장수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밧세바라는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고 자신의 죄를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아를 전쟁터에 앞장서게 하여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서 다윗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벌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 왕도 욕심을 가지게 되면 그 욕심이 죄가 되고 이 죄가 엄청난 형벌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의 물건을 탐하지 않을 때는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 것은 그 계명을 소극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10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면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그 선을 잘 지켜서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10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더 돈독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10계명에서 말씀하는 그 계명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물론이고 살인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간음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또 도둑질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도 물론이고 탐내지 않는 것도 물론이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오히려 이웃을 도와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결단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자족입니다.
여러분, 자족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자족한다는 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남의 것만 커 보이고 자신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그 행복이 빨리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남의 것을 크게 여기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여건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어서 불평하고, 그래서 남의 것을 탐내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눌 수 있는 나눔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사도행전 시대 때 이때의 교회는 함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모든 물건들을 같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또 재산이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부터 울타리를 넘는 행복한 파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미 현장에 나온 친구들이 달란트를 기부했는데요. 그 친구들 중에는 지금 1월부터 지금 현재 5월까지 모은 전체 달란트를 기부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달란트를 기부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껏 모은 달란트가 소중해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부하고 나눈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맞아요.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달란트 잔치를 하지 못하는, 그리고 달란트를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달란트를 쓰면 좋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도와주는데 이렇게 헌신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울타리를 넘는 행복한 파티에 다 함께 참여하여서 나를 위해서만 달란트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 모은 달란트를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10번째 계명 말씀을 배우면서 한 가지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베풀고 또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 내 필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삶이 바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무엇인가를 나눌 때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물건을 나눌 때 나 혼자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옆에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그래서 함께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나 자신과 같이 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함께 동행하며 지낼 수 있는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의 마지막,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신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대하기를 바라시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남의 것이 부럽지 않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실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꼭 알맞는 것으로 준비해 주셨다구. 그렇다면 남의 것을 탐내고 부러워해서 그것을 더 원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욕심인 거겠지? 친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욕심을 부려서 될까? 안 되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진 마음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야 해. 그럼 나 하늘하늘 하나 언니를 따라 이렇게 기도해보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10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오늘 10번째 말씀인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 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더욱이 원하는 것은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현장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일헌금과 또 11조 감사헌금, 또 오병이어와 선교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것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아니할 뿐 아니라 남의 필요를 채워주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부전소년부는 철저히 방역을 지킨 상태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또는 감기 또는 열감이 없는 친구들은 현장 예배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친구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